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전해드린 말씀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고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권사님 한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으로 그치지 않고 몸소 느낄 수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이 권사님은 암투병으로 시작하셨다가 그래도 넘어가서 지나가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좋지 않아서 그래도 작년부터 몇 번의 고비들을 계속 넘기면서 마치 칼나라 갈 것처럼 하다 몇 번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전쯤부터 많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뒤에 퇴원하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따님도 열심히 집도 청소하고 정리하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퇴원하기로 하신 날 가서 이제 의사들과 얘기하던 중에 급속도로 좋아지시지 않은 상태가 돼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 밤에 카톡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 따님이 밤에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서 가요? 라고 하고 카톡을 남겨줬더라고요. 사실 그 시간에 좀 늦은 시간까지 아닌데 요즘에 현장 실습하니까 좀 일찍 자는데 딱 잠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왔던 카톡이어가지고 새벽에서야 그 문자를 내용을 보게 돼서 참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고 좀 새벽이긴 하지만 어서 해가 떴을 때 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괜찮아지셨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또 차분히 또 답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아프신 모습 속에서 사실 바라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찌는 육신의 죽음, 누군가 맞이하는 그 육신의 죽음 앞에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조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슬프거나 슬픈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잔소리 하시던 그 한마디 또는 그 온기가 늘 그리워지는 건 죽음 앞에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면 2000년 전 오늘, 어찌 보면 요즘 장례 문화의 순서로 본다면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발인이 진행되어야 되는 날입니다.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의 날이 되어지는 셋째 날,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 목소리와 온기를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오늘 사흘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드셨죠.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사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기대라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내려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러한 작은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결국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그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존경하는 분 어르신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모시던 왕,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세상을 호령할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 3년 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모두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자신들의 모든 소망, 비전, 꿈들이 다 꺾여버린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그때의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절망적인 침묵으로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못 봐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그 불안과 죄책감들에 짓눌려서 세상은 어떤 소동도 나타내지 못하고 일으키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들은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서 끝나버렸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나는 부활할 거라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생각에만 놓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생각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들, 그냥 넋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둘째 날 무덤도 그렇게 잠잠히, 또한 제자들도 잠잠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새벽, 그 새벽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한 여인,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 앞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무덤 곁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여인 한 명, 바로 마리아가 이 염려와 또한 슬픔 속에 가득해 있을 때,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무덤의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계셨던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큼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에는 이 달걀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으로만 그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기적의 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분이야, 저분들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저분들을 저분들께 영광 돌려야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양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것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부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로, 주님의 죽음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때로는 앞서 말했던 장례식과 같은 슬픈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침묵의 토요일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했던 그 둘째 날 토요일과 다르게 그 다음날 부활의 주님께서 돌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인생에 막힌 담도 허무시고 또한 우리의 돌문도 다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완성해 가시고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광고하고 알려드린 대로 오늘 예배 마친 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저 달걀을 들고 교회 주변에 나아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알리고 우리를 알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이 부활절이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저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가려고 하죠.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나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나누면서 좀 뻘쭘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며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나눠줘도 좋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좋고요. 부활의 기쁨을 이 시간 나눕니다 라고 하면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개씩은 다 가져가서 또 자신들 우리 아이린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이번 부활절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전달한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달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또 요즘에 많은 그 유튜브나 여러 SNS나 인터넷 속에서 달걀은 이교도의 것들이다 라고도 말들 합니다. 물론 행사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활절 하면 달걀이라는 것과 함께 이어지는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담겨져 있기에 이 달걀을 통하여서 달걀이 꼭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왜 삶은 달걀 줘요? 구운 달걀 줘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만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의 찬양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늘 부활절 아침에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